할렐루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부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자세한 지침과 또 어떤 그런 중요 구절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부분이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오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 외에도 어떤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또 존중, 그리고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어쨌든 살아가면서 갈등, 이런 것들이 피하여지고 평화로워지는 이런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아래에서 모든 판단을 하고 삶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자기 생각 그 이상으로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영감 있는 자는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영감 있는 자가 더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더 많은, 더 정확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괜히 병아리가 황새의 발걸음을 뒤쫓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작게, 적게는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충분합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읽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보고 지금 오늘 당장 실천해 봅시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의 진노하심이에요? 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곧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친히 갚지 않더라도 숯불을 쌓아 놓는 그 정도만으로 충분한 것인데 그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뭐냐면 먹여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시우게끔 하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대하여서 악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행을 이룬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할지니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란 말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구나, 정말 그리스도와 방불하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 우리의 성질, 우리의 입술, 이런 것들이 능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스도와 방불케 될 정도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믿음은 100%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의 말과 성질과 행실들은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1절과 2절이 마치 12장에 나오는 그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부여된 믿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A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B 혹은 C가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여지기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부분은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그 피를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자백하고 직고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둘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부인하거나 잊어버린 자들,
그래서 자기 행실과 자기 판단과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둘째 부활에 이르면서 그때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선하게 하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부분, 남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악을 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지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되고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를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뿐만 아닙니다. 뭐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고 형제가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차라리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의심하고 먹는 것, 그거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먹는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리낌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교중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든다면 안 먹거나 아니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보이는 곳에서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설사 또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중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도 양단 딱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아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 정말 지혜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장.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기록된 모든 것은 결국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서로 받아가지고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자. 우리 각 사람이 힘써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도들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을 바울은 내가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즉시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처럼 되었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이방인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이방인이 거룩하게 되는 그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한 명의 세 가족을 전도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것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천하 영광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영혼은, 그 불신자는 정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그 전도, 그 제물, 전도를 통한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 놀랍고 또 부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와 함께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능력과 표적들이 이방인들, 곧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 덕분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복음을 알면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까 당연히 육신의 것으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복음을 나중에 받은 자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는 그것이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렇게 먼저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신령하지 않는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도움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은 역시 서로 간에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16장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게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마침내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통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것, 모든 민족이 다 거기에는 다 순종케 할 수 있는 그것, 그 비밀의 계시를 다 쫓아서 이렇게 된 그것, 과거의 선지자들도 말은 했지만 그 실상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 그 비밀의 계시가 마침내 드러났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는 그것으로, 맞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그것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예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족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을 제발 믿어줄래? 이게 이 방법으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힘이 세고 어느 누구도 감당 대신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쫙 알리셨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고 불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고 절대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흑역사를, 여러분의 정죄거리를 들춰내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